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면 이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역사를 그분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어떤 신도 수천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아무도 예언한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만 없는 내 환경이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하는데 감사가 터져나오는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아버리십니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역사를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유럽으로 이 복음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시작이 어디입니까?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권을 넘어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찬란한 빛이 이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빛을 받는 순간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직접 잡아서 세운 사람이 나중에 바울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받고 선교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보면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오라고 불렀습니다.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아시아와 유럽으로 들어간 중간 지대에 있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곳을 지나야 유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당시에는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열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살던 곳이었습니다. 대단히 취약 지역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불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그곳에 간 동기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 사람들, 이 성도들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면 고난과 다릅니다. 고난에 더 한 차원 높은 것이 환난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 고난의 환난의 시련이라 했으나 연자가 무슨 연자냐면 재련소 할 때 용광로에 쇠를 녹이는 이 재련소를 사용할 때 시련이란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쇠를 녹이는 처절한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 그 고통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의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넘치는 기쁨이 있을까요? 그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끼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입니다.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넘치게 기쁨을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 있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 했습니다. 연보는 헌금입니다.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자신은 끼니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가장 넘치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내가 돈을 한 푼에 벌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우리가 돈을 같이 써도 돈의 가치가 다릅니다. 내가 어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돈의 가치가 가장 큰 가치가, 기쁨이,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감히. 이 사람들은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게도니아, 여기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훗날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유럽 전 지역에 소외된 스위스 각 나라에 마치 불씨처럼 날아가서 이 마게도니아의 가장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데는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유럽 전 지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럽 어느 곳에 가도 전부가 기독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까지도, 법도 전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음식 하나 조리하는까지도 전부 성경적인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유럽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로 못 가게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먼저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유럽으로부터 복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은 그 복음이 돌아서 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수천 년 흘러도 하나님의 계획은 약 2000년 만에 아시아 전체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공산국가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 역사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풍성한 연부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드렸는데, 이거 드릴 때 억지로 드렸을까요?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대로 드릴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했습니다. 자원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누가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하여 유럽 전역이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아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지구촌이 예수를 믿는 수많은 수십억의 지구촌에 하나님 사람들이 세워지고 헤아릴 수 없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약 5만 교회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 같은 심각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기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교파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 지도자들,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절대 성도 신앙 끌어올리지 못한다. 이제는 은혜가 회복되기 어렵다. 프로그램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수백 번 해도 식어져 버린 성도 신앙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가 수영장을 만들고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별별 시설 다 만들어도 성도들이 이 신앙은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 신앙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신앙에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얼마나 갈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억지로 내는 것 아닙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강단에서 헌금 내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색하게 드리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드릴 때 오늘 이 맥주 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 그대로 맥주, 보리와 밀을 추수했을 때 감사하여 하나님 옆에 드려진 제사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내게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 나는 많은 물질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오히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는 예수 아닌 사람은 정죄가 없어요.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불러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감사, 내가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신 말씀은 왜 내가 감사 예물을 드리냐, 연부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성경 말씀의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 예물, 연부를 하게 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린 주일마다 감사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현장에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감사를 할수록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심으면 심을수록 감사는 넘쳐납니다. 감사 한마디 하면 감사 조건이 하나가 더 생겨버려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내가 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란 말을 씁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의 말씀 보면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은사라 그래요. 항상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늘 좋은 것은 하나님께 늘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그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핑계 저 핑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할 마음만 있다면 있는 대로 내가 받을 것이다. 네가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예물에 관하여 잠시 이 마게도니아 이 교회를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내 모습을 또 조명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빈손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구약 예배나 신약 예배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보면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축사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를 한 사실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보게 되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작은 것, 이것 하나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셨다는 이 축사하신 후에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축사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카리 서테오. 이 축사한 말은 유카리 서테오입니다. 이 말은 감사입니다.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나요. 몇 배의 기적이 납니까? 4,000배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평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 비록 작은 것이 있습니까? 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반드시 감사는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가 유카리 서테오입니다. 바로 예수님 축사라는 말과 원어가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움직이는 곳마다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우리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더 절박한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동안에 이런 일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시험을 하고 교회를 시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못하도록.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성공해야 되고 직장에서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따라야 돼요. 오늘 특별히 저는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감사에 대한 기적이 나오는데, 역대하 5장 13절에 감사 찬송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 성전에 한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버리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사력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들이 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속수무책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음 같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지 모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나는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닥쳤는데 내 가정에 이 일을 내가 보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몸져 누워있는데, 병들었는데 나는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요, 이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존 경쟁이라는 말은 전쟁터, 싸움터예요. 내가 병마와 싸웁니다. 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싸운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와 싸울 때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 21절에 감사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감사로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면 그때 찬송하십시오. 찬송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언제? 감사할 때. 감사는 찬양입니다. 감사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불평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내 가정은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해서 실라라는 이 사람과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몸은 묶여 있습니다. 감옥은 문이 2중 3중으로 닫혀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은 감사입니다. 그때에 갑자기 감옥문이 저절로 다 열려버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바울 몸에 묶인 것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오늘 현장이 바로 그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골로새서 2장 7절 크게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